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하는 주제가 조금 애매하시기도 하시겠죠.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라는 고백을 저희들은 모두 다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입니다. 때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일주일을 돌아보면 아마 그것은 저희들에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되돌아봤었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서 다가왔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에게서 예수님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결국은 거기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안 얘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예수님보다 더 나은 아니면 이 시대에는 더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그 논리를 사용합니다. 어떠면은 이런 논리를 듣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 보혜사가 되셨었죠. 근데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지금은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 함께 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의 2000년대에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 외적으로 더 다른 어떤 분이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일주일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조금은 피곤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한다는 건 기쁨의 시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과 많은 교제들을 이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생활에서 예수님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물론 신앙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생활 상담을 합니다. 때로는 학습에 대한 상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담을 같이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갔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들이 찾아가야 될 건 그거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냐는 거죠. 저희들은 학습을 잘하기를 원하고요,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또 때로는 건강하기를, 때로는 정신적으로 맑기를, 또 때로는 돈이 많기를,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모든 건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왜 우리나라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교회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또 누구의 문제냐면 신자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신자들 각자가 갖고 있는 중심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지고 신자들 안에 자기가 더 중심이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를 저희가 찾지만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나를 위로해 줄 것, 나에게 도움을 줄 것, 나에게 평안을 줄 것, 이것을 찾고 교회를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를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인이 내가 되느냐 아니면 내 인생에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됐을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저희는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사실은 넉넉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죠. 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어려움의 문제는 하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몰려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라는 참 말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좋은 거는 뭐 여러 개가 겹쳐서 오는 경우가 드물고요. 안 좋은 거는 여러 개가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님이 다리를 수술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고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 입원해 계시고 어저께 퇴원하셨는데 또 병원을 가셔야 되고 또 처남댁은 젊은 나이에 풍이 돼서 좀 반쪽이 좀 문제가 생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집안에서 막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내일부터는 그 일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시나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뤄가시고 주님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루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맡기는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겠죠.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크리스찬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즐거움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는 그가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된다 그러면 그 좋은 거는 잠깐 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좀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저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생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침례 요한에 하고 있는 이야기를 봅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 또 침례 요한이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를 이어서 같이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죠. 근데 침례 요한의 한 사건,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가 이야기하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침례 요한은요,
아침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30절부터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을 갖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35절부터의 이후에서 보면 요한을 따랐던 그 수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가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제자들이에요. 나의 제자들이고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저기 더 좋은 사람이 있어라고 소개했더니 글로 다 가버려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죠? 오히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 땅에서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조금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힘들 수는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근데 요한은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이끄는 역할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제자라 할지라도 나의 제자들이 바른 것을 찾아가고 그들이 바른 것에 거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해요. 침례 요한은 이런 표현을 자주 저희들에게 사용하셨어요. 36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시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가 볼 때 어린 양은요, 작은 데다가 순진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뭐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어린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어린 양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주로 제물로서 드려졌던 모습입니다. 예쁘고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 양은요, 인간을 대신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일을 그가 이뤄왔던 것이죠. 첫 번째, 이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건 어디죠?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 그 마지막 재앙을 이루는 6월절이 처음 제정되는 그런 모습 속에 등장하는 것이 어린 양이었었어요. 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요. 나머지 고기는 그 안에서 그들이 다 먹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 사람과 달랐던 것은 애굽 사람이고 얘네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은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모습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단지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니까 장자를 죽이겠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장자를 살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그 한 가지를 얘기하셨죠. 그게 뭐죠? 좌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르는 거였었어요. 만약에 그 안에 애굽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애굽 사람들도 살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림을 받았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퍼포먼스가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갑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받아서 그걸 갖다 문에다 발라요. 어떻게 느껴지시겠어요? 얘네들이 미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집안에 장자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어린 양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이거는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어린 양과 같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됐죠. 레위기 4장에서 보면요, 저희 잠깐 살펴볼까요? 레위기 4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율법을 설명하실 때 레위기 4장엔 평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4장 3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면 어린 양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짐승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대표적인 짐승을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하죠.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손으로 어린 양 위에다 안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내려서 그 피를 뿌리고요, 그 양을 불태워버려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이 죽는다는 것을,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이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거는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실질적인 이 어린 양과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짐승인가요? 짐승이 저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게? 최소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보다 나은 존재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보다 못한 존재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와 동등된 존재, 그런 존재가 저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대신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내가 그냥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힐까 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법에 진짜 접촉이 돼서 구속이 되는 문제가 되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조금 거짓말했다고 고민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존재하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거짓말을 하던, 남을 속이던, 누구를 때리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죄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제사의 예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제사의 예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제물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라는 것이었었어요. 저희 나라의 옛날 우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뭐 심청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심청이가 바다에 빠지니까 누구의 눈을 띄워준다고요? 아빠의 눈을 띄워준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먼저 드리니까 신은 무엇인가를 도와주겠다는 개념인 거죠. 대부분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제사의 개념은 좀 달랐어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물을 드리면 신이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차이였던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로 알려주었던 것이죠.
지금의 시대의 문제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동물과의 차이는 인간은 양심이 있느냐, 양심이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선과 악을 가르고 진정한 선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는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옛날에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는 죄는 엄청난 죄들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요, 제가 봤던 하나의 동영상을 보면 버스가 서 있는데 그 버스의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뒤로 이렇게 살짝 돌아서 점프를 뛰어가지고 창문에 열려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보고 있는 핸드폰을 잡아가지고 도망을 가요. 이해되셔요?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셔요? 한국은 불가능합니다. 그 핸드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지갑을 들고 다니거나 돈을 들고 다닐 땐 이게 없어지는 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거 잊어버렸습니다 얘기를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찾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카페에서 노트북을 쓰다가 그냥 놓고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외국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카페에서 그 비싼 노트북을 쓰다가 놓고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불안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다녀요. 왜 그러죠? 예, CCTV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한국 사람은 참 양심적이고 남의 것을 신경을 안 써서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그랬나요?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여기 도서실 다닐 때요. 그때 다닐 때 노트북을 못 갖고 다녔어요. 왜냐면 노트북을 놓고 다니면 없어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은요, 너무나 많은 CCTV가 잘 되어져 있고 또 경찰들이 또 잘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훔쳐갈 뿐인 거예요. 우리들의 양심이 깨끗해진 건 아닙니다. 하나 조금 좋아진 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훔쳐서 내가 쓰고 싶었지만 이제는 좀 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하나 훔쳐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느니 아싸리 안 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보다 살기가 참 좋아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양심이 좋아졌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숨겨져 있는 곳에선 더한 악이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져 있어요. 엠번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숨겨져 있는 곳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사회의 어떤 촉망이 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 숨겨진 곳에선 이름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 끄집어내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공개를 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 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점점 시대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양심이 좋아지냐?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양심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를 더 찾지 않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양심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죄라는 얘기 자체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냥 교회에 오면 무엇을 듣고 싶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네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네들을 위하십니다. 당신네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싶지, 우리들의 죄를 보아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곳에 앉아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미 양심이 닫혀져 있어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꺼내기가 싫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자체가 괴로운 것이야. 그래서 좋은 소리를 하는 곳으로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타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점점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해 나가고 있어요. 침례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 안에서 그 죄에 대한 문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 속에는 자기 양심 속에 있는 이 죄,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더 수렁에 빠져드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더 마음은 암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왜요?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몇 가지를 지킬 수 있는데 그 양심 속에서는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니까 더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의 2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믿음의 2세들을 만나면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여러 청년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제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믿음의 2세예요. 거기에다 믿음의 3세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3세들이 겪는, 그 2세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또 어떤 양육을 받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2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공통적인 그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듣게 됐었을 때, 아 그래 난 죄가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내 죄가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믿었나? 아니면 어떤 날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그 젊은 청년들 가운데 말은 하지 못하는데 내면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고민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양심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히려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암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 자꾸 고민하게 되는데 그냥 거짓말 하는 것에 문제를 갖지 않는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때리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사람을 때리고 나서는요, 자기 무용담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몇 명을 때렸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더라. 그냥 양양한 거죠. 근데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때리고 났었을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피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진 이 죄에 대한 문제, 내가 해결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우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겁니다. 성령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조금 더 우울할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난 좀 자유롭지 못했나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지 못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은요, 그 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크리스찬들은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갖기 위해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매일마다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쓰러지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저는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근데 내일 갔더니 또 그래요. 주님 제가요 어제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했어요. 그래도요 내일은 또 안 하겠습니다. 최소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없어지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속에
우리는 그런 선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선한 자들의 선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그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 그분 속에 매일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분들이시겠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죄에 대한 고백을 이루는 사람들은 간혹 있겠지만 극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분의 고백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주님을 믿었을 때 한동안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모든 크리스찬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믿고 나서 나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해결됐어, 이젠 죄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인생을 살아온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00% 거짓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가 없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래 난 죄가 없으니까 이제 천국 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침례요한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두 번째, 침례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3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읽었던 3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자기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어요. 몇 개월 정도 늦게 태어나셨죠? 그런데 침례요한은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나보다 앞선 자입니다. 먼저 있었던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식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예수라는 이분은 그냥 마리아라는 분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지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침례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누구라고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죠. 침례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서 끊임없이 등장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종의 노래라고 보통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의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얘기죠. 이럴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예언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온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라고 침례요한은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 확실하게 증명이 됐던 건 우리 3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31절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언을 무엇으로 했어요?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세웠던 그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얘기하셨어요. 네가 어느 사람에게 침례를 줄 텐데 그 침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네가 알 거라라고 침례 요한에게 이미 계시로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께 침례를 드리게 됐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같이 들었고요. 그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침례 요한이 바라보게 된 거죠. 그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근처에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도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냐면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침례 요한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에게서는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령의 침례는 중생을 이루는,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는 이런 결과를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어요. 내 죄가 없어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한순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살아가는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오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전히 이루어지는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인내의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존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제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요, 나의 삶에 찢기가 있다면 그런 찢기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의 말씀에 비춰서 나의 모습이 잘못되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 죄,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얽매여서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많은 크리스천들 그렇습니다. 띄어내셔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죄에 얽매여서 주님,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을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고백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표현을 쓰죠. 주님, 저희가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율법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주님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너 저번에 용서했잖아, 이제는 못해.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줬는데 4번은 안 돼. 뭐 주님 그러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묻어놓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너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침례요한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아픔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인생을 살게 됐을 때 그 이상의 풍성함을 채워가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저희들의 욥기를 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요, 그렇게 당대에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욥이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요, 그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여전히 자기의 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욥에게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만의 그 자기중심적인 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주님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없애고요, 그의 식구들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이제 그 몸까지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아픔을 그가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맞대게 됐었을 때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 여전히 그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루게 되죠. 마지막에 욥이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욥이 정확하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물질적인 것, 또 자녀에 대한 부분들, 그 많은 것을 주님께서 더 부어주셨던 거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존재인 거예요. 내가 아직 중생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었을 때 진정한 중생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그분을 붙잡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든든하지 않으셔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붙잡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무엇인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을 그냥 내려놓을 만한 담대함이 내가 이게 있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필요 없는 것을 손에 갖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더 놀랍고 큰 것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침례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라고 저희들에게 질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각자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삶 속에 매일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드러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